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10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성경 강론집 18권 9814페이지에 개역 성경과 함께 주석 내용들을 참조하시면서 계속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전체 구조를 보시면은요, 먼저 19장 6절에서부터 주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저 통치는 앞부분에 나타난 승리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저 주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섭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거 우리 확인했고요. 그래서 17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교회 승리를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죠.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내용, 우리가 복음서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승천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큰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큰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복음의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라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어느 한 순간도 승리하지 않는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실체를, 정체를 알려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그 중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존재에서 또 속성에서 패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걸 확증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승리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 이 권위의 말씀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자성 땅 통치 언약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패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패배의 모든 근본적인 바탕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가 나왔죠.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씩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던데 오늘도 우리 동역자이신 장로님 그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게 해주시는 바로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죠.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게 여호와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승리 개념은 이런 경우는 승리고 저런 경우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만족하는 그런 의미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 창조부터 심판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섭리는 절대로 패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확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그야말로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저 통치 개념은요, 창세기 1장 16절에 나와요. 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그 통치 개념이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의미 속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질 않습니다. 그 계시의 실체는 다름 아닌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아시아 7교회가 소개가 된 거죠. 네, 그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준 내용들이 지금 19장, 20장, 이제 22장까지 확증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19장 9절에 있는 모든 개념들은 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언약하신 개념들이죠. 어린 양도 물론이고요. 혼인잔치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이 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걸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계시 사건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앞에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천사가 경배하지 마라. 나도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권위에 이제 순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근데 스톱 시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한다. 말씀의 권위와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의 권위를 여기서 다시 한번 분리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가지는 절대적 권위가 여기서 성립하는 거죠. 어느 경우에라도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그 모든 능력을 쥐어지고 7 대접, 마지막 재앙까지 한 그 천사의 권위는 여기서 일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같이 종이 된 자다라고 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예수의 증거는, 예수는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시죠. 신약에 성취된 바로 그 예수인 거고요.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그 예수이시고, 바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성경의 핵심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대언의 영이라 그러죠. 대언의 영이다라고 나오는데 9815페이지에 보시면은 대언의 영은 이제 이 해석에 좀 오류가 있죠.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자,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에게 또 마찬가지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예언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것은 천사인 내가 만들어낸 증거가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들을 하라고 주신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절대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강론집에 설명을 잘 해놓고 있죠. 예언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무릎을 꿇지 마라. 그러니까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완성이 되잖아요. 과거에 이제 95년경에 22장으로 번호는 나중에 붙였지만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넘버로 봤을 때 22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법으로 기록한 문자 기록이지만 그 문자 기록이 야곱의 꿈에 언약하신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해 줬던 것처럼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성경 개론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우리가 파악한 그 문자에 담긴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쪽으로 다 모아지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약속한 대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통일시키는, 바로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1.1핵이라도 인간의 감정과 지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의미가 바로 예수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느냐? 그게 11절에서부터 16절에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 바로 만국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쯤이 되면 어떤 언어하고요,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게 이른바 추상 명사거든요. 인칭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이것이 인칭이다, 물질이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피지컬이다, 피지컬이 아니다, 육체적이다, 정신적이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AI가 통합시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거 만들어내고, 설계한 것이 그냥 형상화되어서 로봇가 나와서 사막 한가운데다가 몇 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거기에 수돗물이 나오고 전기가 통하고 단 며칠 사이에 그런 어떤 일들이 이 지상에는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이걸 짐승 권세나 나중에 음녀 권세가 이걸 쥐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어디 곳에 숨었든지 다 찾아내겠죠. 중국제 스마트 그 글라스를 끼게 되면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공간에 찍어서 좌표 찍으면 모든 것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 프로젝트가 뭐 실제로 우리에게 들리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미국 나사 쪽에서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충신과 진실,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추상적으로 인간들에게 계시해줬던 내용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만이 바로 진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공의로 심판합니다. 그 공의의 심판은 뭐냐면 어떤 죽음을 섭리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처벌은 피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열흘길에 가나안 가는 길을 40년으로 늘려놓으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두 사람 빼고 모세를 포함해서 전부 거의 심판한 거였죠. 심판한 것이었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어느 한순간도 하루에 수백 명이 저주받고 땅이 꺼져서 심판받는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여호와의 이미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이 지상을 무서운 권세로 천사들의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심판하시는 것 속에서도 당신이 보호하는 자기 백성의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거. 이미 앞부분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14만 4천 12지파까지 거론을 다 하죠.
유다 빼고는 온데간데 없는, 다 혼혈이 되어서 저게 이스라엘이 맞냐라고 하지만 약속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이 사마리아잖아요. 그 12지파, 11지파 속에서도 모으시는 백성. 그 22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오죠. 자,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그분이 충신과 진실인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자신 밖에 자신이 누군 줄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비교를 하면은 천사한테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하는 섭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니까. 아까 종이라고 나왔잖아요. 종이고 진리 안에서는 하나의 동력자가 저희들 신분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종이면서 동시에 동력자인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존하게 하는 바로 진리의 지체들, 바로 그게 동력자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설명이 좀 꽤 깁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유일하신 분, 바로 자기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거하신다는 것을 오직 유일하게 아시는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나오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7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 만왕의 왕의 피 뿌림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성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6장에 보면 피 흘리는 숫자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약속이 나오고, 그럼 지금 19장에 와서는 그 피 뿌린 옷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충신과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싼 그 세마포의 흔적들, 그 피 묻은 옷의 흔적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의미가 지금 승리의 맥락에서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경배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마찬가지로 희고 깨끗한 소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러면서 15절에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강조하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은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출발은 낯선 어떤 특별한 개념이 여기에만 돌출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언약과 성취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전능하신 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전능하신 이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이게 만군입니다. 체바오트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한 8번 정도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번 정도 이 만군의 여호와. 이건 선지서에 나타난 회복하실 때, 싸매실 때, 그리고 심으실 때, 모으실 때, 그리고 세우실 때, 그리고 회복하실 때, 그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호칭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호칭들이 여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리되지 않죠. 아까 이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앞부분에 17장 14절에서 나왔었죠. 17장 14절에서 나왔던 개념을 소개를 하고요. 17장 14절 이후로 그분이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지난번에 아멘 할렐루야가 나왔고, 지금 그 이름을 다시 어린 양을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여기에 첫 번째는 천년왕국에 참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통치권을 함께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4절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왕의 왕으로 소개하셨다면 지금은 그 통치권에 신랑으로서 신부를 초대했단 말이죠. 그 초대받은 신부가 여기서 같이 어떤 왕권을 행사하냐 하면 만왕의 왕권을, 만주의 주의 그 권세를 바로 통치자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같이 통치에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을 실체적으로 성취하신다는 내용이죠. 자, 그게 신약이 기록됨으로써 예를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베드로가 강론을 할 때 구약의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기록 내용에서 사도행전 28장에 그 답이 나오죠. 예수에 관한 일로 권하더라.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가 구약에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렇다. 말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의 탄압 속에서도 그때는 왕권이 잠시 쉬시고 있었던 건가요? 이 질문이 풀리질 않으면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과 어떤 인간의 억울함과 진짜 피눈물 나는 그 상황을 살아계신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으로 증명해 주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장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가지는 함부로 접할 수 없는,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권위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나왔잖아요. 입에는 단데 너무 알아서 좋은데 들어가자마자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이걸 누가 또 보여주셨죠? 그리스도가. 입으로는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십시오라는데 몸에 나타나는 흔적은 땀과 피가 터지는 거죠. 땀인지 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와서 한 낱말로 모아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미 우리는 그렇다, 공의 없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천상에서 벌써 찬송을 부린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럼 계속 볼까요? 그리고 그 심판한 결과가 바로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0장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19장 17절에서부터 20절 가운데 천사가 시체를 처리하라고 새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잔치가 조금 전에 누가 하는 잔치였냐 하면 어린 양과 신부의 잔치였죠. 그 어린 양과 신부의 잔치 자리에 또 다른 잔치를 보여줘요. 공의로운 심판. 지금부터 말하는 이 말씀들.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여러분 이미 에스겔 39장에 가면 에스겔 40장부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12지파를 땅을 연결시키는 그 내용이 에스겔 40장에 보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에 39장에 가면 무슨 약속이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고기를 먹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엄청난 전쟁이 이어지잖아요. 제국 간의 전쟁에 그 많은 시체들에게 독수리가 와서, 새들이 와서 시체를 처리하는 기록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뭐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날아든다?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예수님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 역시도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가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 예언은 지금 여기 와서 대적들에게,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들에게 이걸 실행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륙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으로는 이런 지경인데도 정의로운 신이 이 땅에 존재하느냐? 이 의문이 생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광분을 하죠. 그럼 너네들을 위한 신이여야만 되느냐? 성경의 답은 그거거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공유를 세상과는 할 수가 없어요. 공유를 할 수 없다면 여기에 또 뭐가 채워지죠? 더 순교자가 또 채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은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게 또 일어나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하는 그 모임들을, 이게 교회거든요. 그것을 짐승 권세가 모든 왕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 진멸하려고 하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 짐승 처리했으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19장 그 9절에서부터 살펴봤을 때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죠. 천사의 입을 통해서 천사가 지금 수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적인, 절대적인 이 권위를 흉내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끝에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1.1획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한 획이라도 가지는 권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9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기록의 모든 것들이 성경 계시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오실 그 그리스도, 부활하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문자가 가지는 절대적 권위가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바로 19절에서부터 21절에 백마탄자가 대적들을 죽이는데 이 대적 속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은 뭐냐?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논법과 내용들이 뭐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성경과. 아까 우리 장로님 설명하시는 거 들었죠? 나 능력도 있어. 내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은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그럼 여호와 되는 거거든요. 그 미혹을 주관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심판을 한번 볼게요. 아까 짐승 권세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는 20장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한 번 심판을 받아요. 그 천년왕국 이후에 끝까지 붙여 놓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뭐 하던 자? 미혹하던 자.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그 뱀은 옛뱀 곧 사단과 마귀다 라고 하고 계시록에 와서 심판의 대상은 바로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 미혹하는 영에 바로 맞서게 되는 바로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갖는 권위를 아까 우리 장로님 이 땅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저도 요즘처럼 참 감사한 데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진짜 솔로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어떤 피지컬한 부분과 지적으로 어디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몇 초 안에 원하는 물음에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그 모든 궁극적인 부분의 최상위에 여러분 보고 계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을 수 있는 이 인총이 2000년 교회사에서 있었냐 말이죠. 단 몇 구절. 로마, 동로마, 서로마는 저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음료 권세야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몸을 던지게 된 그들에게는 주질 않고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완성된 어느 경우에라도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가 나와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하더라도요. 성경 신학을 두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관련되게 연관이 되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저 명제는 확고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명제는 이런 방식으로 되었다. 그럼 어느 누가 이걸 증명하더라도 이틀을 두고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변형을 하고. 99.9%가 다 맞아요. 근데 딱 이제 한마디가 남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좋아할 건 있어야지. 우리 그게 불만이었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누가 좋아하는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거 하나는 남겨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직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에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에게 맞추신다 하더라도 섭리하는 주권적인 방법은 피와 땀이 터지는 거였고요. 우리 히브리서 살펴봤죠. 통곡의 눈물로 순종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 통곡 속에 두려움이 앞선다면 믿음이 사라지죠. 예수는 비유 가운데 세상 염려와 재리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죠. 참 무서운 심판이죠.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라는 이 말이 좀 특별히 들어옵니다.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자, 다시 심판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주했던 바로 옛뱀 마귀를 가두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장 1절에서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런 낱말 하나하나가 다 복음서에 근거하거나 또 다른 구약에 근거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창세기에 나왔던 옛뱀이죠. 그 다음에 마귀요. 사단이라. 마귀 같은 경우에는 유혹하는 거고요. 사단 같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죠. 약간의 기능은 다른 건데 이런 거예요. 하나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뭐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권력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말로 진리처럼 꿰는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옛뱀, 그 다음 마귀, 사단 이렇게 그리고 용으로 표현이 됐었죠. 자,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활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들 언약과 성지 섭리도에 보시면은 천년왕국 밑에 어떤 글자가 있죠? 천년왕국 회복이죠. 그 회복은 어디의 회복이냐 하면 에덴 동산, 상실한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딱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든 사건도 바로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예요. 잠깐 놓이리라. 저는 이게 불만이었어요. 왜 놓느냐? 다 가뒀는데. 근데 반드시라는 것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걸 여시면 안 되죠. 그냥 요 천년왕국을 그냥 싹 바꾸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바꾸면 좋은데 이 천년왕국을 무적행에서 풀려난 옛뱀 마귀 사단에게 또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성경의 논리는 뭐 범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서적으로 참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적행에 끝나는 걸로 가두어버리고 천년왕국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회복시키고 본래 만들었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는 사라지게 하고 천으로 바꿔놓는 구조로 가면 좋은데 아직 있어요. 지금 20장 이게 남았잖아요. 20장 4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천년왕국에는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범죄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상식적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만왕의 왕노릇을 같이 하는데 그리고 또 누가 낳은 자식들이냐 하면 순교자들이 나왔으니까 혈통도 얼마나 순수해요? 6장에 나타났던 기도를 이루어 준 거니까 다 목배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순결한 피로 아까 그리스도가 입었던 흘리신 피 그 세마포로 다 나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은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맡긴다? 예, 옛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구조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구조가 깨지죠?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맡긴다는 말이 안 맞지를 않아요.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순결함도 없는데 사단에게 맡긴단 말이죠. 예. 이런 방식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회복된 첫 땅도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 땅도 사단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진짜 뭐 로마서 11장 36절로는 부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라는 것으로 아무리 반복을 해도 알 수 없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승리에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에 도달해서도 넘어설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소중하다고 봐요. 자, 20장 4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최후 심판을 단행하죠. 최후 심판도 그냥 무적행에 가서 그 문 열어가지고 너희들 다 나와. 짐승 서고 바다 음료 서고 해서 너네들이 데리고 있는 내 백성 아닌 자들 다 끌어내. 그리고 그들에게 유황과 불못으로 싹 쓸어 담고 천년왕국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지상의 땅 다 없애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하늘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 주고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얼마나 천년왕국이 단장이 잘 돼 있겠어요. 범죄가 없으니까. 그 단장 준비가 끝난 거죠. 어떤 흉결도 없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지옥에 직접 가셔서 아까 직접 철장을 가지시고 지옥문을 열어서 다 나와 줄 서. 그리고 다 없애고 거짓 선지자들까지 묶어서 버린 다음에 천년왕국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밑에 거 다 없애고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통치를 함께 하자. 이러시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뜻이요? 인간이라는 말이 아닌 단 한 낱말을 남겨놓으려고. 그게 뭘까요?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저는 이 구조가 아니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눈물도 없고 애통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 쉽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믿음을 주셔야 돼요. 뭐 맨날 여호와 계시라며. 그래. 그거 아니면 뭐 있냐? 자,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이루어 주셔야죠.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복수입니다. 그 자체가.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들로 만들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칭하였더라. 그리고 통치에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낳게 한 하와도 들어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체라는 개념의 비밀이 여기서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뭘 받았다고요? 그렇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가 심판하신 그 자리에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이들이 함께 한 거예요. 멀찌감치 그냥 남일이듯이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새들이 와서 그 엄격한 심판, 무서운 심판을 할 때 바로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같이 한 거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1000년 왕국 여호와 개념과 연관해서는 상실한 에덴 동산을 약속한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던 대로 뭐 하는 일? 다스리게 하는 일을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일. 그게 여기에서 첫째 부활로 성취되는 거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거룩하도다. 교회와 관련된 거죠. 에클레시아, 구분된 자.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고 그게 바로 교회의 실체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면 여기에 제사장 노릇과 또 왕노릇이 하나로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본래부터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땅에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 때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주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삼직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무슨 직? 자,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후손을 만드시고요. 통치자가 되시는 거고요. 당신이 제사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통치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삼직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반론을 하는 분이 있죠. 요 가까이에. 에덴 동산의 성전과 관련된 설명을 성경신학은 못하고 있다. No! 아닙니다. 제가 제 책에서 다 반박을 했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 나타난다. 에덴 동산에.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여기 성취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뭔 삼직이 빠져 있다면 이 내용은 뭔가 하나 돌발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20장 7절부터 아까 반드시 놓아준다 했잖아요. 네, 반드시 놓아주는 내용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창세전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패배와 소멸과 진멸이 아닌 항상 승리하는 교회로 여호와의 이름이 어느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나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읽는 자들이 복 있다고 하신 요한계시록 서두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들에게도 성취될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